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요, 갈라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갈라디아서요. 갈라졌는데,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어요. 지금은 터키 중앙 지역인데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인 계열이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키도 크고 코도 커요. 터키 사람은 유난히 코가 커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서신서 중에서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 성경이에요.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갈라디아서가 종교 개혁을 루터가 일으켰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은혜를 받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누구예요? 천주교의 신부였지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읽다가 카톨릭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잘못된 것을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이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는 파면당했고, 그 루터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완성했습니다. 그때 천주교에서는요, 성경을 읽지는 않고 라틴어를요 이렇게 펴놓는 거예요. 강대상 앞에다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반드시 이거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가장 먼저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깨달은 게 뭐예요? 여기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인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다.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선행을 하면, 선하게 봉사하고 살면 선행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행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다. 여러분, 말이요 한 끗 차이 같아요. 비슷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기둥이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 봉사하면 선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비슷하지만 살짝 바꾸고 비틀어 버리면은요,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선행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본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로 살짝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속성은 뭐예요? 자꾸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뭘로 돌아가려고 그래?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자꾸 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뭔가 내가 구원을 받는데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거야. 내가 뭐 한 것 없이 구원을 받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뭐 부족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것들을 자꾸 첨가하는 거예요. 첨가. 그래서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깨닫는 것이 뭐예요? 오직 믿음이다. 우리도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이 정말 중요한 뭐가 서야 되는 거예요? 기둥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은 말로만 믿으면 다냐? 다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반드시 믿으면 행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사랑도 없고 행함도 없으면 이거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죽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믿음의 본질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둥이 우리가 믿을 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예요? 순서를 살짝 바꾸고 비틀기만 해버리면은요, 비본질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봐야지 거울 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질,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주장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주 바울을 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 주장을 관철을 하려면 바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되겠죠. 바울한테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어. 사도가 아니야.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일장인 말씀이에요. 사도성. 왜 이렇게 중요해요? 바울의 정체성. 바울 너는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는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가 중요하냐? 요즘 말로 저한테 야 신수 너 목사도 아니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까파지든지 넘어지든지 자녀 교회가 문을 닫든지 하겠죠? 사람이 1000사람이 있어도 목회자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1명 2명 있어도 목회자가 있으면은요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요 너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교회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이단이다. 만약에 천사도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그냥 감정적인 말로 강하게 사도 바울이 막 몰아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바울이 인신공격을 하는데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권. 사도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그러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어떤 훈련을 받고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너 사도다 이렇게 해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사도라고 임명을 받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됐다?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내가 사도, 목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 사도가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신적으로부터 받았다는 기운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 대사, 일본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일본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요,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대사직을 수행해요?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위대한 사람의 그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이 준 권위를 가지고 대사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도로 직접 예수님이 세워주셨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할렐루야, 이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 개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시디 안디옥 교회,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런 교회들,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도 이거 보내는 편지요. 아멘.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3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 우리가 뭘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들 때 옆에서 도와준 것도 없고, 하나님 힘들다고 물 떠준 것도 한 번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뭐 주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주고 싶어가지고 내 새끼들한테 뭐예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무엇을 받으면 그건 뭐예요? 싹시야. 노동의 대가니까. 예? 노동의 대가니까 싹시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뭐예요? 싹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뭘 받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세요. 우리 여기 성도님이 자기는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미안하다라는 거야.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한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어머님 내가 미안해서 뭐 주란 말도 못 얻었고 밥도 못 먹었고 그래요? 아니요. 밥을 당당히 엄마 밥 줘. 당당해 그냥. 또 거기다가 아유 엄마 반찬이 왜 이래요 또? 다음에는 뭐 좀 맛있는 것 좀 해놓으세요. 또 이러기도 하고. 돌 주라 할 때도 어떻게? 너무 당당해. 막 놀면서도 주라고 어디 오락실 간다고 주라고 자기 막 그 주라 당당하게 주라는 거야. 어머니 내가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 왜? 자녀기 때문에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요 은혜의 결과가 뭐냐?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결과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회복이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 얼굴 볼 때 마음에 평강이 있어 없어? 없지요. 관계가 안 좋으면 평강이 열매가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은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 관계가 좋았고 관계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와 관계가 나쁘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성도의 관계가 나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잘하는데 목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만이야. 영적 교만. 나는 잘하는데 저 성도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교만은 무서워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평강이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면 평안해야 돼. 세상 속에 찌들다가 교회 오면은요 상처받은 영혼도 평안해야 되고 목사님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면은 쌈딱처럼 그냥 무엇이라도 그냥 팔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요래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예. 아무리 일을 말해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별것을 다 해도 귀에다 대고 천국에서 뭐라 할 것 같아요? 심판할 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사랑하는 믿음을 행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신앙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면 좋고